전 긴 본문이지만 저와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너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아무 보수 없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물질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보수를 받게 되면 오히려 복음에 방해될 것을 염려해서입니다. 아니라다 할까 똥에 파리가 끼듯이 그들의 물질을 노리는 거짓 사도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돈에 매여 있으면 돈으로 공격하고 자리에 매여 있으면 자리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돈으로 흥한 자 돈으로 망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자랑을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아무런 사심이 없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거짓 사도의 목적, 그러니까 돈을 노리거나 어떤 물질적인 어떤 것들을 노리는 그 목적을 무산시키려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들의 행위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사도 바울의 자랑이 펼쳐집니다.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 서신 중에 가치가 있는 본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자랑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 자랑인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 정말 자랑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자랑해야 하는 복합적인 상황입니다. 마치 억지로 반대표로 장기 자랑을 해야 하는데 피할 수는 없고, 그러나 그 상황이 너무나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모르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내가 이제 자랑이라는 어리석은 행동을 할 것인데 그런 것을 보고 내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여나 어리석게 보여도 용납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출사표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도 자랑하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랑하지 않고 또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정말 이렇게 뜸을 들이다가는 다 타버릴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행동에 대한 지적입니다. 19절 20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너희가 지혜롭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자기 자랑하는 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너희를 종으로 삼아 너희를 빼앗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너희의 뺨을 칠지라도 용납한다고 말입니다. 지금 그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여전히 있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같이 생활하는 것들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나름 성경을 잘한다고 말하는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는 성경을 잘 안다고, 그래서 말씀을 더 잘 깨닫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 이단의 가르침을 해도 모를 사람이 정말 대부분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많이 진행했는데 정말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학력과 나이와 상관없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절대 교만하지 마시고 말씀을 정말 잘 듣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 5년 정도 이 말씀, 주일 예배부터 모든 예배를 잘 듣고 또 말씀을 좀 새기면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그들의 종이 되거나 여러분을 빼앗고 우리의 뺨을 치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굳게 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너희가 용납하는 그들처럼 바울 자신도 이제 자랑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을 따라 바울의 자랑이 이어지는데 대적들은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서 태어나 자랐기에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자입니다. 당시 랍비 밑에서 공부하려면 절대 이방인은 불가하고 혼혈도 안 되었습니다. 또한 가말리아 밑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히브리인도 보통의 히브리인이 아니라 보통의 가문이 아니라 명문 가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물론 그는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 따진다면 이중 국적자였는데 대적들이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공격하는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국적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어졌고 그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헬라인에게 구원이 넘어간다고 강조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런 이유로 바울은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대적들이 주장한 겁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바울은 혈통적으로 히브리인이며 종교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며 가문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대적들은 다른 자랑을 다 참겠지만, 그러니까 대적들이 말하는 다른 자랑은 다 참겠지만 바울도 이 자랑은 참지 못하는가 봅니다. 23절 전반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고 속이는 자들이며 그리스도의 사도로 위장한 가짜였습니다. 그 증거가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그리스도가 걸어간 길을 같은 그 길 가운데 같은 고난의 길이 예정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고난의 과정이 없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주장한다면 코스프레나 흉내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삼이 고급 홍삼이 되는 과정은 구중구포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9번 찌고 9번 건조하는 과정을 통해 약효가 더욱더 증가하고 깊은 맛을 내기에 요즘 대부분의 인삼을 홍삼으로 만들어 먹습니다. 특히 열이 올라 인삼을 잘 못 먹는 사람도 홍삼을 먹으면 그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시간을 절약하고자 또는 비용을 절약하고자 구중구포의 가정을 하지 않는다면, 구중구포 아니라 뭐 대충 뭐 한 4중 4포 정도만 한다면 모양과 색깔은 같게 보일지라도 약효나 이런 것들은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반드시 고난의 과정이 따라야 합니다. 바울이 겪은 고난의 과정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갈아 읽겠습니다. 23절 후반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띠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으로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40에서 하나 감한매 39대를 5번이나 맞았대요. 40번 맞으면 죽는다고 해서 39대까지 때렸는데 그거를 5번 맞았고 또 뭐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또 파선하고 일주일간 난파돼서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위험들을 겪었죠. 보통 사람들이 인생에서 이런 고난을 한 번만 겪어도 정말 대단한데 마치 고난의 종합 선물 세트를 받은 것 마냥 바울은 고난의 바다에서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육체적인 고난보다 자신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그것은 교회에 대한 걱정, 성도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입니다. 28절, 29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그런 육체적인 고난은 그냥 제쳐놓고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그 걱정과 염려로 마음이 눌린 적이 있고 성도가 아프면 본인도 아프고 성도가 죄를 지으면 본인이 걱정되고 염려된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아직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교회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마음이 눌리는 정도는 아니고 성도들의 아픔도 아파하고 공감하지만 바울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반성과 더불어 더욱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역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은 내가 만약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약점, 나의 약한 부분을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약점이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되게 약한 부분, 되게 컴플렉스, 어떤 이런 부족한 부분을 남들에게 자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약점을 자랑하면 상대방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 더위 먹었냐? 어디 아프냐? 왜 그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약점을 강조하며 자랑하는 이유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리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높아지는 겁니다. 나의 약함은 주님의 강함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랑하는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고 자랑하기 싫지만 자랑하고자 한다고 말해놓고 기껏 자랑한 그 내용이 자신의 고난, 그것도 생각하기 싫은 아픈 기억을 말하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절대 자랑되지 않는 것을 자랑하는데 그 이유가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적들이 자신에 대해 공격하는 것들을 위주로 해명하는 차원에서 자랑합니다.
사실 말이 자랑이지 자랑도 아닙니다. 그러한 것으로 성도들이 자신에 대해 불신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울의 자랑은 자랑이 아닙니다. 자신이 겪은 고난과 약함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 감추고 싶은 과거이지만 주님을 높이기 위해 기꺼이 약함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낮아져야 주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목회자나 직분자들이나 성도들을 종종 봅니다. 자신이 뭐가 되는 양 말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얼굴을 침에 뱉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주님이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의 그 심정, 그 자세, 그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약해져야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며 주님을 높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나를 아버지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나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